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내려와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우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은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회와 또 여름 성학교를 또 오늘 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복된 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 귀한 전을 세우시고 이 전을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과 또 정성과 물질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옥점 일대에 정말 필요를 채우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또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 전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 50인 또 예배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또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또 삶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저희 가정과 모든 또 저희들의 삶이 또 풍성해지는 길이기에 또 죽고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또 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른손으로 붙드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닮는 저희들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라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라해서 낮은 자를 세우시고 또 부족한 또 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 속에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또 부족한 가정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체험하며 느끼며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부르는 정하고 전하라.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믿음 주셔서 용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정성껏 힘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그 손길이에 복 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된 교회를 위하여 힘껏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가지 사정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여러가지 연약함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의 샬롬이었고 또 정교회 수련의 주제도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5일날 여호와의 샬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넘어가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먹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최초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불순종. 성경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에 인간의 세상에는 이 샬롬, 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 샬롬은 평안이고 샬롬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그게 이제 샬롬이고 온전함으로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샬롬이 사라지게 되죠. 자, 아담이 하를 보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죄를 범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 책임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샬롬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해야 되는 그 형제 간에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가인이고 동생 아벨이었죠. 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형인 가인 아벨을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게 돼요. 질투하게 됐어요. 이 미움과 질투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가장 서로 아끼고 섬겨줘야 될 그 형제 간의 샬롬이 사라지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범죄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세상을 한마디로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악이죠. 힘든 사람, 약한 사람 갈취하고요, 괴롭히고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들 거 빼앗고요,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을 계획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샬롬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 때의 홍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수장시키셔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노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너희들은 편만해라 그래서 편만.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샬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모여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요 탑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이 탑을 하늘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홍수로 다 죽었는데 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지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만큼 쌓자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 통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벽돌 주라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고 멍청하게 서 있어요. 줄 때 뭘 줬냐면 쇠설함을 주고 삽을 주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샬롬이 없는 이 세상에 샬롬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셨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 큰 복을 주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샬롬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샬롬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의 때에 애국으로 그 가족을 옮기십니다. 지금 이집트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드셔요. 큰 민족을 만드셔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노예로 바뀌는, 그때 신분이 노예로 바뀌는 일이 생기게 돼요. 자, 노예의 삶에 어떤 삶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빼내셨어요. 그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출애굽. 탈출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시죠. 누구랑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땅을 12지파들이 분배를 받고 살게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지도자를 생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중간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그럼 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사였어요. 사사. 그럼 사사는 어떤 뜻이냐? 사사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사들이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방 나라는 이미 뭐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어요. 왕정 시대에 돌입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다만 사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샬롬이 있었죠.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셨고 또 남아있는 족속들은 또 종으로 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는 주인 노릇하고 살게 되죠. 샬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샬롬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끝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살았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가 그냥 무너지고 그냥 자기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생겼는데 그 세대를 뭐라고 성경 표현했냐면 다른 세대. 그래서 다른 세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전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전 세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 좀 애매하세요?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 네.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이런 지식이 있고 혹시 우리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남으로 인해서 산 가운데에서 경험하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윤심, 옛날에는 문심, 요즘 그 야당은 이심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직접 듣지 못해도 저 사람한테 듣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마음과 뜻을 듣는 거와 똑같다. 막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그분들이 정말 같이 지내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살면서 서로 이렇게 잘 아니까 물어보고. 자, 이런 알미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지식은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니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가지고 주위 민족들 다 물리쳤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알미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우상들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위의 그 민족들을 강하게 하세요. 힘세게 하세요. 힘세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가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옷도 다 뺏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샬롬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평안을 유지하고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했죠. 또 우상 생기고 그럼 또 민족들이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또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구해라고 기도하고 그럼 또 사사가 나와서 평정해줘. 샬롬이 뭐 거기서 또 끝나야 되는데 또 범죄하고 그래서 이 나오는 그림 이거를 이 원이니까 사이클이라고 사이클 사사 사이클 이러한 모습이 7번 나와요. 사사시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샬롬이 진정한 샬롬이 사라지게 되죠. 자, 기드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의 시대 오늘 살펴볼 기드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시대를 보면서 왜 샬롬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샬롬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게 수탈당했어요. 우리는 뭐 37년의 경험이 있지만 하루라도 누가 나를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려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준다. 하루를 그렇게 한다. 그것도 괴로울 텐데 7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 어디 갔어요? 만주로 가고 간도로 갔잖아요. 이 땅 벗어나서 일제의 세력이 뻗치지 않는 곳으로 자유롭게 사시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거기서 굴을 파고 지내고 산성을 만들어서 지내고 웅덩이도 파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냐면 파종할 때가 되면 또 나타나가지고요 싹 쓸어가요. 그리고 그것만 가져갔냐 양도 가져가고 나귀도 가져가고 또 소도 가져갔어요. 이 양이나 소나 나귀는 이 농사 지을 때 써야 될 가축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가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옥토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거의 박토예요. 그래서 소도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 가지고 이 밭을 갈아야 갈아질 정도인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이야,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고통의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요. 그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셨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씀 내 뜻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안 그랬어요.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있게 됐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죠.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찜하셨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찜했어요.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을 찜해가지고 사사로 세우셔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 샬롬을 이제 주시려고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있어요. 큰 용사여. 영웅이라고 합니다. 삼손과 같은. 삼손은 뒤에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이순신 같은 큰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몽땅 집어넣고 막 밟고 해가지고 포도주 짜내는 그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 보통 타작할 때 그냥 마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도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 미디안 족속에게 안 걸리고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안 빼앗기려고 숨어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약한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여 그랬어요. 큰 용사여.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저희 가문도 별 볼 일 없고요. 저도 별 능력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왜 기드온이 큰 용사냐? 사사기 6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한 거예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이 전략을 잘 짜고 기드온이 싸움을 잘하고 기드온이 용감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미디안에게 이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미디안이 나중에 기드온이 만약에 많은 일들을 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면 내가 재물을 갖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또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북을 부어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서 지팡이가 나와가지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재물이 타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신 대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죠.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샬롬이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내일 화요일날 2과 3과에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 오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뭔가? 첫째는 뭐냐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내 삶은 샬롬이 있는가? 샬롬이 없다면 왜
없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샬롬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샬롬,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샬롬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이 사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도끼로 가서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작돈으로 삼아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업하는 부분에서 그랬는지, 내가 자녀 양육하는 데서 그러는지, 내 취미생활에서 그러는 건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는 건지, 내가 직장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는 그 영역들이 있을 건데 그 영역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있지는 않는가, 그것 또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집이라는 어떤 동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다 소개를 해요. 안방문도 열어주고 거실문도 열어주고 화장실도 열어주고. 근데 방이 하나 딱 있는데 주님이 거기 가려고 하니까 주님 거기는 안 돼요. 거기만은 열어드릴 수 없어요. 거기 빼고 다 구경하세요. 이제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연불 드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과거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가지고 전쟁이 찾아가서 점치실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프고 집안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무당도 불러다가 구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아직도 그걸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해야 돼. 자백. 토해내야 돼. 여러분 뭔가 상한 거 먹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위가 좋으니까 끝까지 참고 소화시킬 거야. 그러실까요? 아니요. 토해내야 돼요. 자, 독극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경험하면 싹 토해내게 해요. 싹 토해내게 해요. 그래서 이 토해내는 게 부족하면 그 수액을 넣어서라도 이렇게 막 그거 돌게 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불순종한 죄,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는 그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배하리라. 그게 목숨 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예배예요, 예배. 천국 가서 뭐 봉사하시겠어요? 천국 가서 전도하겠어요? 천국 가서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어요? 수련을 하겠어요? 천국 가서 할 일은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예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 예배가 즐거워야 돼. 자, 예배가 기쁨이 안 되고 즐겁지 않고 지겹고 고난하고 괴롭고 하면 이제 천국 가고 할 일은 영원토록 해야 할 일 오지가 예배인데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지옥이겠죠. 여러분 성경학교 때 그 애들 그 코스 훈련할 때 그거 있었어요. 숟가락 길게 만들어가지고 떠먹어라 그랬어요. 안 떠먹어지죠. 먹는 방법은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고 저 사람이 나 먹여주고 그럼 나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과 똑같은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와 그런 것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 가지지 말라.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늘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날마다 전쟁이 날마다 전쟁. 예배를 갈 거냐, 기도를 할 거냐, 말씀을 배울 거냐, 아니면 놀 거냐, TV를 볼 거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볼 거냐, 뭐 넷플릭스를 볼 거냐, 게임을 할 거냐. 전쟁. 마음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뭘 담아야 돼요? 뭘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납치할 때 요즘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지만 먹을 거 사줄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사탕 사줄게 하니까 막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옆에 와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야지, 야 교회도 가고 세상도 즐겨야지, 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을 안 즐겨,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이렇게 자꾸 속삭여. 너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의 과거에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거 한다고 지옥 가겠냐? 우리를 열심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총이 충만한 상태인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천천히 공동하겠습니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자,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 말씀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죠. 이 땅에서의 예배의 중심은요, 설교예요. 설교. 안타깝지만. 그래서 개혁신학 개신교에서의 그 교회 구조의 중심이 뭐냐면 이 강단이에요. 강단, 설교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가운데. 그래서 예전에는 강대상 올라가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어른들이 못 올라가겠잖아요. 큰일 난다고. 야! 그거 올라갔다고는 혼났어요. 그죠? 그만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 용사 시대 때는요, TV도 없고 그럴 때는 주일날 말씀 듣는 걸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하겠냐면 기도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품고 있다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예배 끝나고 집에 예배 끝나는 것 동시에 뭔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수시로 유혹하기 때문에 주일 난 예배 한 번 들은 말씀 갖고는요 안 돼요. 자꾸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진정한 샬롬을 여러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뭐 회복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샬롬을 어떻게 해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자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출발점 어디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라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내 삶에 샬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 섬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불순종 내려놓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 우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는, 예배에 힘쓰는, 예배에 목숨 두는 그러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전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샬롬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자백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샬롬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샬롬을 누리며 아버지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샬롬을 전하는 샬롬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을 해보는 그 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길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목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최우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최우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없는 이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샬롬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 예배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힘써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림을 회복하며 살림을 누리며 살림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유몸된 교회 위해 고상과 수험생 위해 한우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